아멘.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이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잘못된 자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죠. 우리들 이방인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녔죠. 교회 다니면서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졌으니까요. 언제 예수 믿었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바람이 임으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때 예수 믿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특히 모태신앙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을수록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6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죠. 26살 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를 묻는다면 제가 26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26살 전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또 그렇진 않아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어떤 믿음의 어떤 열매가, 행함이 막 어렸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실하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어떻게? 아마 각자가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구원 얻는 방법까지도 여기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을 때 뭘 믿으셨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믿어지신 거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믿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읽거나 누군가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들으려면 성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도자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들었을 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읽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그랬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들었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파해 줬기 때문에 들은 거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자동적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저를 전도하신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부모님이. 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말씀을 듣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나올 때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다 그런 사람 없고요. 다 누군가가 전파해줘서 나갔고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감동도 생기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감동이 되도록 하셔서 인도하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전파하는 자들도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명에 대해서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이 주제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제일교회에서 수양회 설교하는데 사명,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아무리 힘써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복음의 일, 이 영적 성전을 건설하는 이 일은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만두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고 실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 복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런 분명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따라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한번 보실까요? 거꾸로 15장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고요. 전파하니까 듣게 되고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는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구하지 아니하던 자, 문의하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들이 그냥 막 돌아오는 거고요. 또 여기 내가 찾지 아니한 자를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가 나타났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는 내 손을 벌렸더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건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 이것은 와 진짜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11장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으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